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우리나라는 풍년인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흉작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풍작인 것 같아요. 곡식을 심고 풍작이 되어서 소출을 거두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그저 이렇게 저렇게 텃밭이라도 가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됩니다. 우리 김진호 집사님도 하시고 우리 김순옥 권사님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김진호 집사님이 올해 고추 농사가 참 잘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아주 병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고추를 많이 수확해서 다 말리고 빻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심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거둘 때의 그 기쁨은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오곡백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쁜 일만 생기겠습니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낮이 밤보다 더 길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밝은 날보다는 어두운 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의 고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고요. 정말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명령문이죠.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하면 명령 불복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그게 무슨 죄가 되겠나? 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애들이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항상 기쁜 얼굴로 항상 해맑게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상파도 아니고 그렇게 인상을 쓰고 돌아다니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인상만 쓰고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울할 때가 있죠. 그 우울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네, 때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이, 그 우울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순간순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항상 감사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참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 아이고 안 되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자꾸 회복시키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괴롭혀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자꾸만 처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해피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밝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 우리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예용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겠고 철야 예배 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그 따님이 최근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산모도 이렇게 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산을 하게 됐어요. 한 8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1.5kg밖에 되지 않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어야 돼요. 응애 하고 울어야 돼요. 그 우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울면서 호흡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울면서 이 폐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이 호흡이 되는데 얘가 울질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아직도 동공에 반응이 없대요.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플라시를 비치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2, 3주 동안 이런 동공에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이 음식물도 잘 삼키질 못해요. 맹물을 10ml 이제 먹었다고 이게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올리고, 우유를 희석해가지고 10ml 먹었다고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올리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희석하지 않고 우유를 10ml 먹었습니다. 10ml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ml가. 그렇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게다가 이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뇌에서 이게 아직 문제가 있고, 뭐 눈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도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고 그 조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인생 최대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그 아이보다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아이 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려 있겠어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뭐 인공호흡기 끼고 있지, 뭐 이거 링게로 있지, 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을 보는 마음이. 아니, 건강한 아이도 주사를 찌를 때 그냥 부모가 차마 보질 못하고 막 그냥 가슴이 아픈데, 그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연약해가지고 1.5kg밖에 안 되는 그 아이 몸에 여기저기 막 주사 바늘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고요. 물 한 모금 마음껏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가 50%라도 풀려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그저 그냥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밥 먹고 했던 것이 정말 추억 아닙니까? 얼마나 그때가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치 못했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꽃꽂이를 한 우리 서승희 집사님도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꽃꽂이도 하고 또 떡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아직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직도 조심스러워서 아직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수술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또 감사주일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의 태양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땅으로 묻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 다리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는 보통 한 건만 오는 것이 아니라 2건, 3건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몰려오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60 이상 되신 분들이 60 이하 되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60 이상 되신 분들이 몸이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안 아픈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약을 한 움큼씩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염려, 이런저런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참 늘 근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현숙 전사님을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항상 웃으세요.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전사님 보면 항상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항상 웃어요. 항상 막 에너지가 넘쳐요.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밝게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하게 살죠. 네, 밝게 사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괜히 센치하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 불교 방송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불교 방송 보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스님들을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거기 있어요. 저게 사람인지 막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저기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할 정도로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텔레비를 보세요.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님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들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좀 무게를 좀 잡았었겠죠. 요즘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당하는 일이 항상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밝게 살지 못한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늘 우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결론 부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만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이죠. 돈이 많은 데다가 이 사람이 방백이에요.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죠. 많은 재물이 있죠. 게다가 자녀들이 10명인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주 인물 좋고 아주 실력 있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아들, 딸이 10명이나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자기 몸에 병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산 날라갔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죠. 정말 망조가 들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망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이전에는 다 욥 앞에 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늘 머리 숙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욥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종들마저도 그 주인을 무시해요. 야, 물 좀 떠라 그러면은 그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가서 떠먹어요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종들한테도 무시를 당해요. 자기 부인한테도 아이고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뭘 그러고 삽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욕을 먹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욥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여태까지 말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네, 그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좀 피상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뭔가 모르게 조금 먼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관념적인 믿음이었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미술 실력이 별로 없어요. 음악 실력도 별로 없는데 미술 실력은 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미술을 그릴 때 밝은 날, 밝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상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색상이 들어가요. 어두운 색상이 들어가고 거기에 밝은 색상이 들어갈 때 그 밝은 색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을 배경으로 깔고 그 다음에 밝은 것이 찍혀질 때 그 밝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밝은 그림이라고 해서 밝은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른 하늘을 그린다고 해서 거기에 검은색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얀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파란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밝은 하늘을 그려도 검은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의를 했던 그 차길령 대표, 그날 제가 사회봤죠. 예. 멋있었어요. 예,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몰랐다. 정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시험도 잘 봤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노량진의 그 재수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재수 없이. 그런데 그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선생님들한테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배운 그 실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인터넷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재수하는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내가 괴로운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고 따지죠.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 요셉이.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종으로 안 살아봤으니까.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 밤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그렇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감옥살이, 종살이가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다면 그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지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흉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해서 애굽으로 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흉년을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인구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못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었던 것이죠. 요셉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잠시 잠깐 동안은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의 고난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신히 구출해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랬더니 또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홍해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시잖아요. 홍해바다를 여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어진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병사들도 그 홍해바다로 건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그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너서 저쪽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게 하셔서 그 홍해바다에 들어와 있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홍해바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바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야 우린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느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모세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게 되고 열어진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출을 받고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입맛에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자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세 돌이 지났어요. 얘가 여기 4개월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동안에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 어린애가 어린이니까 어린이집을 가는 거지 뭐. 어린애가 뭐 노인집을 가겠어요. 그 어린이집을 가는데 얘가 아침에 갈 때마다 얘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싫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매일 아침 이렇게 보내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요새 또 어린이집을 또 다닌대요. 거기는 나이가 돼야 간대요. 근데 이제 간신히 나이가 돼서 나이가 되자마자 그냥 샤론이가 또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죠. 지가 힘드니까.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그동안에 자기가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애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가면 운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니, 자기가 쉬는 건 둘째 치고 애기가 유치원에 가야 영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맨날 한국말만 쓰니까 영어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야 애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큰 그림이 있으니까 애를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우리 손자 입장에서는 나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나 여기 싫다 이거예요. 나 집에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소원대로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어린애들 참 이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애들 오면 이리 와. 내가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애기 엄마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우리 샤론이가 와보니까 그런 걸 주면 어떡하냐고, 초콜릿을 주면 어떡하냐고, 사탕을 주면 어떡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기들한테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이게 사랑인데 엄마들은 애들한테 그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면 이거 난리 난다는 거예요. 애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거 안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리 와, 목사님이 초콜릿 줄게.
그러니 애기 엄마가 저거 목사님이 주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네 드세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애들 좋은 초콜릿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좋아하는 사탕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이 밥을 먹겠어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는 것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돈 줘보세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항상 바른 일만 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선교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느라고 돈 쓰러 다니라고 정신없어서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실 수 있겠냐고요. 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내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 더 어두운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두운 날이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욥에게 축복이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두운 삶의 그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건지,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어두운 날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두운 날이라 할지라도 그 우울에 빠지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